교인이 무너지고 있다.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주 예배를 마치고요, 제가 이제 집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 집이 전원주택이고 다른 곳은 조금 차들이 피할 곳이 있는데 겨울가에는 딱 1차선이에요. 차 한 대만 겨우 건너갈 수 있는 곳이 한 50m 좀 이상 있어요. 그리고 좀 비탈져서 잘 보이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 지점에서는 서로 만나게 되면 한 그 차가 뒤로 피하거나 아주 서로 양보해서 겨우 뚫고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저번 주에 집을 가고 있는데 거기에 딱 그 지점에 도달했는데 어떤 차가 길을 통째로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뒤에 차가 온 걸 보면서도요, 차에서 내려서 짐을 꺼내고 그리고 이렇게 들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보다가 제가 팡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지점은 옆에 다리가 있습니다. 그 다리로 피해서 그쪽에서 짐 빼고 하시면 돼요. 자리가 없는 게 아니고 그 다리 앞에 버젓이 차를 세워놓고 있는 거예요. 그 제가 빵 그랬어요. 그러니까 겨우 이제 쳐다보고 뭐 별로 그렇게 양보해주고 싶지는 않지만 할 수 없이 이제 차를 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저 세게 크락송을 눌렀냐면 평소 같으면 제가 가만히 있어요. 그래도. 근데 그 일을 한 분이 크리스찬입니다. 그걸 제가 왜 아냐면 그 위쪽에 그 조립식 주택이 있어요. 근데 그 조립식 주택이 무허가라 가지고 비어 있거든요. 제가 그 동네니까 사정을 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관리하는 분도 크리스찬이세요. 근데 그 분이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인에게도 이 말씀 드리고 자기 교회 성도님들에게 토요일 주일날은 좀 비어 있으니까 이용을 하게 해달라 해서 그분들이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뻔히 알고 있거든요. 아니 근데 왜 그렇게 결례되는 일을 갖다가 전혀 얼굴 하나 붉히지 않고 하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더 뭐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 이 돌려가지고 차를 이제 그 다리 쪽으로 빼시고 제가 올라가면서 창문 열고 했습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하고 막 소리 질렀어요. 그러니까 미안합니다 하고 이제 얼굴은 진짜 선하게 생기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분을 뵈면서 왜 제가 더 뭐라 했냐면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표정은 좋아. 교회 가서 그 선한 인상을 그래도 선한 말을 많이 듣잖아요. 그리고 또 이 좀 그 본인은 택함 받아서 즐거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정말 착하게 생기셨어요. 근데 하는 행동은 너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더 말씀을 드렸죠.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주의하시라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근데 제가 왜 가슴을 쳤냐면 이런 일들을 자꾸 우리가 당하는 거예요. 그 아까 그 말씀드렸던 1차선 거기에서 그 한 2년 전에 또 똑같은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차가 쫙 제가 내려오고 있는데 어떤 차가 올라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올라가고 있었나? 헷갈리는 이제 시간이 지나서요. 근데 어떤 봉고가 쫙 하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사고 날 뻔했어요. 그리고 이제 거리상으로 어떤 한 차가 피해줘야 됐는데요. 그 당시에는 저 같은 경우는 피할 곳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훨씬 많이 가 있었기 때문에 그 차가 당연히 피해줘야 돼요. 근데 그 차가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싸우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없이 거의 뭐 차가 끊길 뻔한 정도로 옆으로 겨우겨우 피했어요. 피했더니 쌩 하고 가는 거예요. 차 문 열고 고맙습니다 미안한 말도 안 하고 쌩 하고 올라가는데 정말로 예의가 없어도 그리고 예의를 떠나가지고 사고가 날 뻔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서로 조금 그 불가분하는 관계에 있을 때는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서로 간에. 근데 분명히 자기가 피해될 상황에서도 밀어붙이고, 그리고 겨우겨우 피해줬더니 샹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 이런 차가 다 있나고 막 제가 쫓아가려고 했더니 아내가 그냥 가자. 그래서 이제 집에 차를 주차하고 우리가 이제 운동을 갔어요. 산책을 가고, 우리 이제 마을에 이제 산책로가 있거든요. 이제 길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있는데 그 차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 봉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올라가가지고 그냥 아까 너무 심했으니까 사람이 이제 각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봉고 이게 왜 있지? 봉고 왜 딴 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봉고를 살펴봤더니 세상에나 어느 교회의 차예요. 교회 차예요. 아, 그러니까 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이거 무슨 일이지 하고 이거 보고 있으니까 알고 봤더니 그 봉고를 모셨던 그 집사님이신지 누구신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몰래 보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살펴보고 계속 이거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숨어 있다가 갑자기 확 튀어나오더니 문 열고 차를 타고 가버린 거예요. 그날 그 집에 교회 모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교인들이 모이는데 차들도 많이 있고, 이제 교인들 싣고 오신 분이시겠죠. 또 다른 교인들을 싣고 가려고 했는데 제가 계속 밖에서 배회하고 있으니까 뭔가 지금 자기한테 시비 걸려고 하는 걸 눈치채고 그러고 있다가 휙 도망간 거예요.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그 뒤로도 그 차를 한 번 더 만났는데 그분은 행동이 전혀 변하지 않으셨더라고요. 똑같이 그렇게 행동하시더라고요. 제가 슬펐던 것은 크리스찬들이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그리 이상한 행동들을 하는 거냐는 거예요. 아니, 다가 아니겠죠. 일부가 그러신 거겠죠. 하지만 유독 눈에 띄어요. 눈에 띄어. 왜 그렇게 비매너적으로 행동하셔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게 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을 보다가 생각이 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에서 오늘날 말하고 있는 예정론에 이것들이 연결된다고 봐야 돼요. 한국 교회만이 갖고 있는 특이한 한국 교인들의 문화가 있어요. 그거는 예정론이란 거예요. 한국의 장로교에서 파생된 것이죠. 무엇이냐면 구원받는 사람은 택함 받았고 다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일부만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택함 받았고 너는 뭐예요? 택함 받지 못했어. 그럼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특별해요. 저 사람은요? 안 특별해. 걘 지옥 가래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당연히 대우받아야죠. 걔는 좀 기다려도 돼. 이게요, 택함 받았다는 것이 특정하게 자기가 높아진 거예요. 그럼 다른 세상 사람들 어떻게 돼요? 낮은 자들인 거예요. 이제 자기는 행동을 그리고 아무렇게나 해도 돼. 도덕적으로요, 그렇게 행동해도 자기 택함 받았으면 당연히 자기는 구원받아. 이게 일종의 성도님들은 사실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그렇게 알고 이해하고 행동하시잖아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요, 자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으로 퉁을 쳐버리는 거야. 그리고 성도님들의 어떤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 되는 말씀은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 성도님들 두 분이 행동하셨던 것들, 일반 세상 사람들 절대 그렇게 하면요, 절대 가만 안 있습니다. 누구나. 그리고 사고 날까 봐 너무 무서워요. 사실은 아마 접촉사고 많이 내셨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치지 않는 것은요, 우월주의하고 연결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어떤 암 걸리는 환자분이 오셔가지고 제가 예수님을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분이 저는 교회를 안 간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왜요? 하니까
자기한테 그렇게 잘해줬던 장로님 권사님이 계셨대요. 근데 자기가 예수 안 믿겠다고 했더니 그날로 딱 쌩까고 다시는 연락이 안 오더라는 거예요. 그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예수 믿으라 하면 자기 상처받아가지고 절대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게 예수 안 믿겠다고 하면 쌩까불까요? 그렇게 관계를 맺고 있다가 그것들은 택함 받았다 받았지 않았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일종의 경계선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가 한국의 장로교는요, 또 그리고 예정론을 제대로 가르쳐 주지도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또 저도 어릴 때부터 장로교를 다녔습니다. 고신파를 다녔습니다. 근데 장로교가 가르쳐 주지 않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요, 예정론은, 원래 예정론은요 칼빈이 예정론을 주창했지만 칼빈의 제자들은 그 예정론을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대부분의 장로교는 수정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한국교회만요 수정 예정론을 말하지 않고 뻔히 알면서도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지 않고요 쉽게 가르쳐요. 자꾸 교육을 하는 부분보다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오게 하십시오. 와보라. 계속 부흥에서만 초점을 두다 보니까요 어떤 성도님들께 성경 말씀에 대해서 깊게 가르치는 것보다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병 난다 해가 어떻게든 교회에 숫자를 채우는 데다 집중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장로교 아닌 딴 데 가면 큰일 난다고 가르쳤습니다. 저 어릴 때도 저 목사님이 제일 많이 하셨던 말씀이 순복음교회 이단이라고 수도 없이 저에게 가스라이팅을 하셨어요. 모든 교인들에게죠. 사실 그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래서 저도 순복음교회 가면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근데 또 순복음교회 교인을 만나봤더니 순복음교회는 또 저보고 방언할 줄 아십니까? 그래요. 방언을 아십니까? 그래요. 모르는데요. 그러니까 그러면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런 거예요. 깜짝 놀랐네. 전 이쪽은 이쪽을 뭐라 그러고 이쪽은 이쪽을 뭐라 그래. 이게 서로 이단시하는 거예요. 이단시하면서 서로 교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어느 날 어떤 그 영상을 보았는데 굉장히 그래도 희망을 가졌던 영상이 있었습니다. 그런 보수 교단의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조은규 목사님 앞에 가가지고 목사님 그 우는 장면이었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가셔서 목사님을 내가 이단이라고 수도 없이 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화합하는 장면이었어요. 참 희망적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 교회요 목사님들이 자꾸 우리 교회 벗어나면 큰일 난다는 식으로 선도를 많이 걷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것들이 뭐냐면 성도님들이 자기를 도덕화시키고 자기 교회 교단만 도덕화시키고 다른 쪽은요 경원시하는 그런 것들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나는 의인화시키고 상대방은 악인화시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들 하셨다는 거예요. 제일 큰 게 어떤 네이버 보니까 저보고 어떤 분이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글을 올리시더라고.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세대주의가 뭔가 싶어서 읽어봤어요. 몰라서. 전 세대주의가 뭔지 모릅니다. 읽어봤더니 저하고 반은 맞고 반은 틀리더라고요. 그 보니까 세대주의 이단이라고 말씀하셨던 분도 세대주의가 뭔지 잘 몰라요. 근데 이단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쓰이냐는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더 정확하게는 세대주의도 그분도 모르시고 계시고, 왜냐하면 저는 세대주의가 아니니까. 두 번째는 이단이라는 용어 자체를 몰라요. 어떤 걸 이단이라고 성경은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확히 이거 정의 딱 내리시면요 쉽고 간단해요. 이단이 어떤 건가? 첫 번째요, 이단은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셨음을 부인합니다. 두 번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오직 구원은 예수로만이 구원받는다는 것, 이것을 부정합니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심과 그분의 대속함으로만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이 없다. 이것이 두 번째예요. 이것을 부정하는 자가 이단입니다. 세 번째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셨음을 부인하는 자예요. 육체로. 이것이 이단입니다. 네 번째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요, 거룩한 부활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이단들은 내 속에 성령이 들어오셨다. 그래서 한국교회 이단의 특징은 I am 성령이 대부분 많아요. 내가 성령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내게 들어왔다. 이런 것들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모두에게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리고 예수의 영이 특별히 내게 들어왔다. 예수님의 육체로 내려오심을 부인합니다. 나는 예수 친구다. 그렇게 말하는 자도 있고. 결국은요, 예수님의 육체로 다시 오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순식간에 호련히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와 있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와 있다고 얘기하는 자들, 이들이 이단입니다. 이단은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려면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 예수님이 거룩한 육체를 입고 호련히 다시 오신다.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 정확하게 성경 말씀은 이단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세대주의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위험한 부분들이 있다고 세대주의를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한국 교회는 자꾸 우리만 옳다고, 우리 교단만 옳다고, 교단에서 성도 빠져나갈까 봐 자꾸 이상한 선을 자꾸 끊다 보니까 이상한 용어를 낸 거예요. 세대주의는 위험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 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저는 세대주의도 아니지만요, 세대주의 영향을 받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세대주의가 또 이단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목사님이 자꾸 이단이라는 용어를 너무 자주 써서 그래요. 성도님들이 거기에 잘못 교육을 받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이론을 받아들이고 자꾸 다른 쪽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자꾸 뭐라는 거예요. 서로 싸우려고 자꾸 그래요. 사실 목사님들이 교회는 안 빠져나가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순복음교회도 그런 이론을 갖고 있더라고. 뭐 장로교만 그런 게 아니고 순복음교도 마찬가지. 또 어느 교단도 마찬가지. 전부 다들 우리 교단이 최고로 잘 믿고 다른 교단은 잘못됐다. 큰일 난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화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것을 서로 막고 있어요. 자, 우리 예정론은요, 정확하게 말하면 칼빈 예정론을 주장했지만 그의 제자들은 칼빈의 예정론에 큰 단점이 있는 것을 깨닫고요, 수정 예정론을 바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자들이 그 당시 칼빈의 제자가 알마니안주의를 주장한 분들이 있어요. 알마니안주의를 반대하기 위해서 다시 또 도르트 신조라고 이분이 도르트 회를 열어요. 그 도르트 지역의 회를 열어서 다시 도르트 신조를 그들이 발표합니다. 어떻게 발표하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는 데까지는 예정하지 않으셨다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은 예정하셨다로 수정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말이 안 되는 말이기 때문에 수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런 장로교는 이 수정된 예정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원 칼빈의 예정론 안 받습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웨스트민스터 신앙이에요. 정례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다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 수정 예정론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인들에게 수정 예정론 가르쳐줬습니까? 그냥 칼빈주의만 가르쳐줬습니까? 왜 그럴까요? 쉽거든요.
수직 예술 했더니 막 복잡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안 가르쳐주고 가볍게 가르쳐주고 으쌰으쌰 전도만 하라. 여기에 포인트를 둔 거예요. 교회 부흥에 포인트를 둔 것은요. 그리고 막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오라 오라 한 이거는요. 알마니안 주의입니다. 전혀 다른 주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교회 부흥을 위해서 이것도 끌어들이고 저것도 끌어들이고 성도님들 교육은 제대로 안 시켰다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날 한국 교회가요 이상한 형태로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쪽에 포인트를 두고 계시고, 어떤 분은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는 포인트를 두시고, 자꾸요 어떤 개인이 원하는 이기주의에 교회가 오히려 성도님들을 함몰시키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내가 축복해 드리면 당신 축복받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들 하시죠? 그리고요 예수피도 많이 합니다. 정확하게 성경을 보면요 예수피가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것들이 좀 뭐라 그러죠? 편협되고 왜곡된 것들이 많이 들어오게 된 것은 원래 성경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온 많은 왜곡된 것이 있어요. 어떤 분은 방언하면 이단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 안 하면 이단이라는 분도 있습니다. 방언하면 이단이라는 말하는 분도 있고요. 방언 안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말도 금방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 방언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방언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좀 뭐라 그러지 시각을 넓히셔야 돼요. 환란전 휴거를 이야기했지. 또 그걸 가지고 뭐라고 시비를 자꾸 들어요. 아니요. 환란전 휴거가 물론 세대주의의 영향은 받았습니다. 그 제가 영향을 받았다 말씀드린 거예요. 하지만 한국 교회는 95%가 환란 후 휴거예요. 아니면 혹은 환란 휴거가 없다고 하는 분들도 많고요. 근데 미국은 65%가 환란전 휴거입니다. 환란전 휴거를 이단이라고 말하면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단이에요. 숫자가 많다고 적은 숫자의 교회를 갖다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은 정확하게요 교회가 성도님들을 어떤 틀 속에 집어넣고 벗어나기만 하면 큰일 난다고 자꾸 가르쳐서 그래요. 서로 특징을 주장하시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서로 수용하고 서로 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수용하고 포용할까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예요. 그러므로 거룩한 육체로 오시기 때문에 특정인에게 예수님이 들어가신다 들어가지 않으신다? 안 들어가십니다. 뭐 자꾸 그것들 다 이단이에요. 그 정확한 성경 이론만 갖고 있으면요 그런 자들에게 안 속습니다. 그 외에 조금씩 강조하는 부분이 더 많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설교를 더 강조할 수도 있고 어떤 분은 기도를 더 강조할 수도 있고요. 각각 강조점들이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는 서로 수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는 주님 곧 오신다고 저는 알리고 있습니다. 이건 뭐 같으냐면요 대전에 지금 산수유꽃이 피었대요. 저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대전에 산수유꽃이 피었습니다. 곧 서울에도 꽃이 필 겁니다. 온 세상에 지금 전쟁이 나고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붙고 그리고 현재 유가가 폭등하고 그리고 지금 지구온난화가 심하고 온 세상에 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리고 전염병이 돌고 수많은 일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일은 예수님 곧 오신 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 오늘 넥타이를 이렇게 메고 왔습니다. 이게 고흐의 그림이거든요. 이게 아몬드 꽃이에요. 유럽 쪽에는 아몬드 꽃이 봄에 가장 먼저 핍니다. 우리는 매화가 먼저 피죠. 그러니까 이 아몬드 꽃을 제가 피고 난 이거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리면 이단입니까? 곧 오실 거란 말이에요. 곧 봄꽃 축제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이단입니까? 각각 받은 사명들이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교회 크리스찬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포용하는 마음, 넓은 마음, 그리고 좀 더 서로를 안아주는 마음, 그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요, 성도들의 이기심을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교인들이요, 이상한 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예수 믿으라 하면 예수 믿습니까? 잘 안 믿으려고 그럽니까? 잘 안 믿습니다. 뭐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주장만 실컷 하다가, 그래도 젊은이에게 뭐라고 예수 믿으라 안 믿겠습니다. 안 싫은데요. 그러면 너는 택함 받지 못했구나. 나는 전할 거 다 전했다.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젊은이 입장에서는 굉장히 뭐라고 생각합니까? 이중인격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상대방은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자기는 인격적인 사람이라고 착각하고 말하지만 실제 행동은 비인격적인 거예요. 그러니 누가 좋아합니까? 세상 사람, 우리 교회 오신 성도들도 모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예수 믿는 사람 때문에 제가 교회 안 나왔다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상처받아가지고 난 절대 교회 안 나오려고 했었습니다 하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오늘날 복음을 방해하는 자들은 크리스찬들이에요. 왜 그럴까요? 말씀을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오늘 그분을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갈로 닫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지금 이 주기도문을 쭉 읽어보면요, 마지막에 예수님이 결론이 무엇을 내고 있습니까? 제가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이 말씀은 원래 원문에 없습니다. 삽입된 말씀이에요. 근데 이거 안 했다고 또 이상하게 또 이단 아니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이게 자꾸 조금만 다르다고 자꾸 이상하게 선 긋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이게 그리고 주기도문은 회중기도가 아니고요, 은밀하게 하는 기도입니다. 예수님과 하나님과 독대하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는가가 결론 뒤에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자,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주기도문을 가르치는 이유가 뭐예요?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 목적이 뭐예요? 내 마음 고치려고 해요. 내 마음 고치고 상대방 용서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게 하게 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용서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용서하면 뭐를 받는다? 용서를 받는다예요. 용서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주기도문을 주신 목적은 구원받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그럼 주기도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 주기도문대로 우리가 내가 살지 못하면 구원받는다, 구원받지 못한다? 구원받지 못합니다.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그 믿는다는 믿음도요, 원래 히브리어는 전혀 다른 뜻이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믿음은요, 행함이 따라옵니다. 따라와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거 이야기했더니 또 행위구원 이단이래요. 또 그분이 그 얘기 세대주의고 행위구원 이단인데요. 이게 얼마나 왜곡된 거냐면요, 여기서 신약에서 말하는 행위는요, 행위구원에 관한 얘기는 구약에 나오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자, 용어는 정확히 무슨 행위라고요? 율법의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키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율법 행위론이에요. 그건 이단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진짜 믿는다면 행위가 고쳐질 것이다예요. 이거는 누구나 이야기하고 있는 누구나 인정하는 이론입니다. 말씀엔 정확하게 나와 있고요.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이 믿음에 대한 정의부터 바꾸셔야 돼요. 믿음은 반드시 행함이 뒤따라온다. 그게 진짜 믿음이다. 그건 히브리어로 제가 풀어드렸지만 신약 말씀도 그거로 대입해서 보시면요, 서로 하나도 안 부딪힙니다.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주기도문도 주기도문 왜 주셨다? 구원받기 위해서. 근데 구원받는 가장 큰 전제가 무엇이에요? 용서예요. 이 말씀을 딱 부딪히면 여러분들 세상 살면서 얼마나 용서할 게 많습니까? 우리가 가장 많이 용서해야 될 자가 누굴까요? 나예요. 내가 제일 용서 많이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하나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이 얼마나 이기적이고, 여러분이 얼마나 돈을 사랑하며, 여러분이 얼마나 자기에 빠져가지고 남에게 함부로 말하는지 하나하나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내가 모순덩어리인가. 남에게는 이런저런 충고를 하되 그 충고는 내가 들어야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은요, 가장 많이 용서받아야 될 모순덩어리는 나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를 덮어줄게요. 너를 용서해 줄게요. 오늘 이 주기도문이 왜 여기에 나왔냐, 이 폰트를 보면요, 이 주기도문 놀랍게도요, 마태복음 5장 말씀의 전체, 6장 말씀의 전체를요, 주기도문 하나로 예수님이 통합하여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기도문이 그렇게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엑기스입니다. 5장, 6장, 7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좀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예요. 아버지 어디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야 진짜 아버지 아들 되는 거예요? 우리도 하늘에 있어야죠. 여러분 먼저 소망부터 바꿉시다. 이 땅에 자꾸 소망을 주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대. 예수 믿으면 잘 됩니까?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까? 천국 가는 게 소망입니다. 왜 자꾸 소망을 천국에 안 두게 하고 이 땅에 두게 합니까? 이 땅에서는요, 가난해도 돼요. 이 땅에서는요, 사업 실패하고 가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수많은 일들이 있어도 괜찮아요. 병들어도 되고요, 쫄딱 망해가지고 노숙자 돼도 돼요. 천국만 간다면. 대표적인 예가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 부인이 있습니까? 자식이 있습니까? 병이 안 들었습니까? 부유합니까? 배나 부릅니까? 나사로가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심지어 부잣집에 가가지고 빵 부스러기를 먹으려고 갔더니 누가 대신 먹어요? 개보다 못한 신세, 개보다. 성경은요,
나사로의 신세는 개보다 못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가 나사로에 흘러가지고 고름이 흐르고 있으니까 그 고름을 개가 핥아먹었더라. 그런데 성경은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나사로는 천국을 갔습니다. 마음이 심령이 가난했기 때문이에요. 하늘 앞에 마음이 낮아졌기 때문이에요. 부자는 마음이 높았습니다. 나사로를 불쌍히 여기지 않았어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부자도 예수 믿었습니다. 여러분 가스타잉 당하는 거예요. 부자는 예수 안 믿었다고요? 아니에요. 예수 믿고 안 믿고가 아니고요. 어떻게 믿느냐예요. 낮아졌느냐? 여전히 네 마음이 높으냐예요. 부자가 뭐라가 지옥 가서 뭐라고 그럽니까?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래요. 하나님 믿었다 안 믿었다? 믿었습니다. 말씀도 잘 압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요, 예수를 안 믿어서가 아니에요. 그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긍휼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나사로를 얼마나 힐난했겠습니까? 하지만 그 힐난 받은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요. 그리고 힐난했던 그 부자, 수많은 비난과 자기 애에 충만하고 자기만 배불렀던 그 부자는 지옥을 갔습니다. 그래서요, 소망 바꾸셔야 돼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소망 드시면 안 돼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우리 소망부터 바꿉시다. 그래서 죽임이 중요한 거예요. 소망을 먼저 바꾸라 해요. 우리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아버지는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어느 만큼 사랑하십니까? 자기 독생자를 죽일 때까지요. 가장 자기 독생자라는 얘기는요, 뭘 이야기합니까? 자기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생명대 우리를 사랑했다는 부족한 용어예요. 자기의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이 아버지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약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아버지라는 관점, 우리 사람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그 관점을 보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러면 구약이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삶 속에요, 어떤 어려운 일들이 있으시죠? 그럼 하나님이 내버려 두고 계신다, 사랑해서 기다리고 계신다.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때 원망하지 않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나사로보다는 낫잖아요. 욥보다는 낫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엔가 반드시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약하게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조금 못생기게도 만드시고요, 그리고 쭉 다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면 맨날 망하게 하시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래서요, 천국을 바라보면 이 땅에 있는 조그만 일들은요,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바꿉시다. 자식이 아주 애를 먹여, 그럼 나에게 낮아지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려고 하셨다. 믿으시면 맞습니다. 나를 낮아지게 하여서 기도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천국만 소망되게 하셔서.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많은 분들이 그래요. 빨리 예수님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살기 힘든가 보다. 사실 그런 일들이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삶 속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왜 있다? 예, 예수님 기다리게 하고 천국 가게 하시려고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 범사에 뭐 하자? 감사하자. 힘든 일도 감사하자. 나사로보다는 낫잖아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한다고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긴다니까 어떻게 거룩히 여김밖에 할까요? 이게 오늘의 포인트예요. 사실은 마태복음 5장 6장에 있는 이 모든 말씀의 내용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여기 다 걸립니다. 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건 히브리어 고데시라 그래요. 뜻은요, 성소, 성물, 그리고 본질적인 성결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란 거예요? 성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깨끗하신 분이란 거예요. 세상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별되다, 분별되다 말씀드렸습니다. 왜 구별되고 분별됩니까? 그분이 성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성결하고 그리고 깨끗하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여김받게 해달라?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곧 성결하고 깨끗하게 인식되게 하실 거예요. 그럼 그걸 누가 해야 돼요? 내가 하는 겁니다. 소망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망을 바꾸면 됩니까? 네 행함을 바꾸라는 거예요. 행동을 고치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이 말씀 가지고 유대인들은 어떻게 바꿨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안 돼,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자꾸 이제 여호와 이름을 부르면 안 되고, 그러면 거룩히 여김 받지 않는다 해서 이름을 자꾸 안 부르고 아도나이라고 자꾸 불러요. 그건 이제 유대인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는 히브리어 이트카데시라고 합니다. 뜻은요, 하나님의 이름이 성결되이 드러나고 여겨지기를 원하오며 한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떻게 해요? 성결되이 드러나고 여겨지기를 원합니다 한 뜻이에요. 딱 이해가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가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것은 다른 뜻인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이 뜻은 무엇입니까? 우리 삶 속에, 우리가 생활 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된다? 거룩하게 여김 받을 수 있도록, 성결하게 생각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겠습니다예요. 오늘날 교회가 그것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교인분들이 전혀 안 그럽니까? 그러지 않다 보니까 교인들이요, 오히려 전도를 맡고 있어요. 교인들의 행동들이 전도를 맡고 있습니다. 암으로 죽어가는 분에게 예수 믿으라 했더니 전에 예수 믿는 분 때문에 상처받아 예수를 못 믿겠대요. 너는 택감 받았고 너는 택감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래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을 사랑하십니다.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하니까 이해가 가네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반은 넘어왔네. 이제 조금 더 전도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는데, 아주 그냥 암으로 돌아가시려 하면서도 막 그 기독교인들은 분노로 똘똘 뭉쳐 있는 거예요. 자기 엄마는 성당을 다니신대요. 그래서 내가 물었습니다. 죽음 이후에 그런 것들에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 안 두려운데 자기는 두렵대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살살 이렇게 달래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이렇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 말씀은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지금 앞에요 마태복음 5장 6장 여기 올 때까지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 이 말씀하고 주기도문의 이름이 거룩행을 받으시며 하는 게 연결 딱 되죠. 여기서요, 제가 어제 말씀 보면서 참 은혜를 받았던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빛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소금을 먼저 말씀하셨습니까? 이 순서로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소금은 히브리어로 멜라흐라 그래요. 뜻은요, 변치 않는 언약이고 변치 않는 언약이에요. 그럼 이거는 좀 세상의 소금이니 할 때는 좀 변치 않는 언약이 연결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같은 말씀이라도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 소금의 또 다른 뜻은요, 정결함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너희는 세상에서 어떤 자들이다? 정결한 자들이다. 이 정결한 자들이면 아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다? 성결하신 분이다. 정결하신 분이다. 그러므로 너희도 누구를 본받아라? 하나님의 성품을 본받으라예요. 소금을 말씀하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인격은 하나님의 인격이에요. 그리고 치유에 있어요. 뜻이 또 뭐가 있다고요? 치료. 놀랍게도 소금은요, 옛날에 엘리사가 쓴물에다가 소금을 뿌렸죠? 그랬더니 쓴물이 어떻게 됩니까? 단물로 바뀌어요. 그것은 치유입니다. 먹을 수 없는 물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어요. 구원받지 못하는 자가요, 구원받는 자로 바뀐다는 뜻이에요. 너희가 성결하게 살아서, 정결되게 살아서 세상에 나가서 말씀대로 정결하게 살아서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치유가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치유가 될 것이다. 너희를 보고 그들도 사랑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성실하게 되고 바뀔 것이다. 그렇게 살아다오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돼요? 바뀌어버려져요. 밟힐 뿐이에요. 오늘날 교회 성도님들이 소금이 맛이 있습니까? 맛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까? 맛을 잃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때 지금요, 교회에 대해서 뭐라 합니까? 온 세상 사람들이. 와그작. 얼마나 많이 밟고들 다니고 있습니까? 난 너 때문에 예수 안 믿어. 네 봤더니 예수는 없는 거야. 얼마나 많이 듣고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결되게 살지 않아서 그래요. 정결되게 살지 않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제가 교인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인이 무너진 것은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요, 예수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착각들해서 그래요. 말씀은요, 용서해야 용서받는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앞에 주기도문 앞쪽은 말씀은요, 내가 먼저 성결한 자가 되라 하십니다. 이름이 거룩형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이름이 성결되이 여김받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성결돼야 돼요? 내가 성결돼야 돼요. 예수님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을 정결케 하고 그것을 치유할 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고 세상 사는 과의 관계죠. 그래서 이 소금을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다시 말씀하세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마다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름으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놀라운 말씀이죠. 아까 위에서는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맛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 성결하게 살지 않으면요, 그건 소금 맛을 잃은 거죠. 이것은 성결되이 사는 것이고, 뒤에 빛은 무엇입니까? 비추는 것이에요. 근데 이 비추는 내용이 무엇이에요? 착한 행실이에요. 성결되이 사는 것은 죄를 짓지 않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먼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최선을 다함이에요. 두 번째는요, 착한 행실이에요. 자, 죄 짓지 않는데 머물러 있어라. 이제는 빛을 비추라. 예, 구제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라는 거예요. 이제 왜 소금과 빛을 순서로 말씀하는지 이해가시죠? 너희가 그렇게 처음에는 성결되이 살고,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며 그들에게 구제하라는 뜻이에요. 구제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구제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구제는요, 내가 위안받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넓다고 얘기하는 게 구제를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무엇이요? 빛입니다. 누가 빛이세요? 예수님 빛이세요. 그러면 예수님은요, 이 세상 사람을 어떻게 보신다? 불쌍히 여기신다요. 구원하려 하신다. 너도 예수님의 말씀 따라 세상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구원하려고 한 분 한 분을 돌봐드리고 그리고 그분에게 구제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과 뜻 따라 이 세상을 구제합시다. 이 세상에 빛을 비춥시다. 그래서요, 이 두 가지를 너희가 해주어라, 해드려라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앞에 무엇이 나옵니까? 팔복이 나옵니다. 그래서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하시는 말씀 순서는요, 다 이 순서입니다. 이 말씀 빛과 소금과 빛에 대해서 말씀하신 뜻이요, 앞장에는 소금에 관한 말씀이에요. 뒤로 가면요, 빛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소금과 빛에 관한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실행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잘 됩니까? 잘 안 됩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생각을 바꾸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나가게 하기 위해서 주기도문을 주신 거예요. 이게 다 연결되는 거 이해가시죠? 그래서 소금과 빛의 마태복음 5장과 6장을 여는 키가 있습니다. 먼저 너희는 성결되게 살고 그리고 이웃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자들이 되어라.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다오. 그럼 그렇게 전하여서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라. 도우라. 그렇게 되면요, 교인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자들 점점 없어집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때문에 예수 믿는 분들이 자꾸 더 생기길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사람을 만들 때요, 선한 마음을 주셨어요. 누구나 그 속에 선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행동을 하면요,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따라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세상에 끼칩시다. 그럴 때 그들이 예수께 돌아올 거라는 거예요. 오늘 제가 보기에 너무너무 슬프고 아픈 게요, 자꾸 교인들이 이기심을 가르쳐요. 그리고 우리만 옳다고 자꾸 얘기하게 해요. 조금만 달라도요,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으세요. 너무너무 사고폭도 좁고 이해폭도 좁고요, 그리고 자꾸 벽을 만들고 계세요. 그 모든 벽을 허물어뜨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재무장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교회가 삽니다. 교인이 삽니다. 첫 번째, 교인이 살아요. 교인들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와서요, 양심이 회복되고요, 선한 마음이 들어오면 행복해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요, 행복해요. 교회 와도 안 행복하니까 자꾸 교회 와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툼 많습니다. 왜 다툴까요? 선한 마음을 갖게 되면요, 낮아진 마음을 갖게 되고요, 상대방을 자꾸 이해하려고 하면 싸우려고 하다가도 잘 안 싸워져요. 근데 자꾸 내가 옳은 거예요. 자, 내가 옳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싸우죠. 여러분, 그 자녀하고도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부모하고 자녀하고 왜 싸웁니까? 부모는 자기가 옳아, 자녀는 또 자기가 옳아. 그래서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내가 옳다예요.
너는 틀렸다예요. 자꾸 그렇게 좁은 소견을 갖게 되면 교인들끼리 싸우게 되고요. 목사님 한마디 하면 저거 잘못됐는데 그렇게 쉬워요. 그러다가 이제 상처받아가요. 이제 집에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은 너희가 모여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려고 하면요, 사랑은요 용서예요. 첫 번째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용서입니다. 용서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어떤 상황에서 받아들이고 수용하려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상대방을 포용하고 받아들일 마음이 부족하시다면요, 아직도 성령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끼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이제 삐지면 그 삐진 것 때문에 그걸 확산시켜가지고 막 평생 안 풀린 분들이 있습니다. 그건요, 예수님의 용서를 배우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 이런 거 하나하나 고칩시다. 자, 이 지금 세상의 빛과 소금에 대한 말씀이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위에 9절부터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핍박하였었느니라 하고 쭉 연결된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요 연결시킵니까? 뚝 떼어 얘기합니까? 팔복 따로, 빛과 소금 따로 하잖아요. 아니에요. 팔복의 말씀에 이어서 소금과 빛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팔복의 말씀이 뭐예요? 화평케 하는 자예요. 누가 화평케 하는 자입니까?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낮아지셨고요, 섬기는 분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러 돌아가신 분이세요. 용서하신 분이세요. 마지막 십자가 못 보고 돌아가시면서도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세요. 원수입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을 누가 가장 먼저 실천하셨습니까?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자기를 욕하고 모욕하는 그들 앞에서요,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를 청원하고 돌아가셨습니다. 누구와 누구를 화평케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드리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용서하셨듯이요, 나도 용서하는 거예요. 인터넷에 보면요, 어떤 범죄한 분들이 있으면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려 합니다. 학생 때 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그거 끝까지 올라갑니다. 요즘 인터넷이 무섭습니다. 이 세상은요 점점 각박해지고 있어요. 용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나 그 교회는요 용서를 전하는 곳입니다.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어도요 회개하고 돌이키시면요 기억하지 못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유명한 기억상실증 환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따라서 뭐가 되자? 기억상실증 환자가 되실 부탁드립니다. 남편이 과거 잘못한 거 기억하라. 먼저 내가 셀프 용서하라. 남편이 그래요. 와, 니는 왜 자꾸 과거 이야기하노? 근데요, 용서를 받으려면 사실은 원칙은요, 내가 과거 이러이러한 일을 했다. 미안합니다. 내가 그때 욕했지. 미안해. 이렇게 용서를 받아야 해. 자기가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근데 남자들이 그렇게 합니까? 대부분 쌩까입니까? 대부분 쌩까거든요. 그러면 여성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교인분들은요? 셀프 용서해라. 아주 옛날 네가 하나님 얘기가 과거 이거 했어. 하나님 앞에 가서 욕을 다 하십시오. 할 욕 진짜 많잖아요. 실컷 하나님께 말씀드리고요. 예수님 날 용서했기 때문에 나도 어떻게 된다? 용서할게요. 용서할게요.
그리고 마음 털어내주셔. 마음에서 미움을 털어내셔야 돼요. 왜요? 그리야 천국 가니까 그거 하신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말씀하셨다. 나 때문에 말씀하셨다.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성경 말씀은 라떼 복음입니다. 나 때문에 주신 거 말씀이에요. 남 좋으라 줬다. 나 좋으라 줬다. 나 좋으라고. 그러면 남편도 복을 받아. 제가 전에 막 뭐라 하더니 이제 안 그러고 자꾸 잘해주네? 오. 그렇게 데려오라는 거야. 집에서 빛이 되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먼저 소금이 되어주시고요. 두 번째 빛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화평케 했으면 사람들이 좋아할까 핍박할까요? 예, 복음을 전파하면. 아까 화평케 하는 방법을 지금 소금과 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금과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합시다. 그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그럴 때요, 뭐 좋습니까? 사람들이 좋아한다, 빗박한다. 그래서 을을 위하여 빗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 살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좋아가 와 인격적이시네, 참 좋으시네, 내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합니까? 저거 아주 밥인데 생각할까요? 여러분을 밥으로 생각할 겁니다. 착한 사람 자꾸 세상 사람들은 좋아하고 받아들이려 한다, 이용해 버린다. 이용하려고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용당해도 괜찮다. 예수 전하다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받아도 어때요? 괜찮다. 내가 안다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갈 때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 안에서 또 기뻐합시다. 즐거워합시다. 왜요? 용서하니까. 마지막 자기를 죽이는 자까지 용서한 예수님 따라 예수님 제자들은 자기를 죽이고 있는 로마 병사를 용서하고 죽었습니다. 이와 같이요 용서의 복음, 그리고 성결의 복음, 그리고 상대방을 위하는 구제의 복음, 그리고 용서의 복음이 온 땅에 번지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마음을 바꿉시다. 자, 한 가지만 명심합시다. 자, 우리 한 가지 명심합시다. 주기도문을 받더니 어떤 자가 구원받습니까? 용서하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이게 주기도문의 핵심입니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 어떻게 여김받아야 된다? 그렇게 기원받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 이름을 그렇게 기원받게 하기 위해서 세상에 무엇이 되라? 소금이 되고 빛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이에요. 하나님과 나의 독대의 관계예요. 그렇게 주기도문의 순서 따라서 하나님의 마음이 내게 성품이 될 수 있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은 주기도문에 나오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배웠습니다. 주님, 주기도문 말씀 하나하나 우리가 다시 돌아보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을 돌아보겠습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믿음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인 한 분 한 분들을 다시 세워 주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교인들이 한 분 한 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례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아멘. 지금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상수훈의 주기도문의 말씀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라는 그 말씀이 우리가 먼저 삶 속에 성실히 살며 그리고 세상 속에서
죄를 짓지 않고 성결되이 살며 또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구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하신 그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적용하기로 작정한 우리 성도 한 명 한 명에게 절대 쓰러지지 않고 말씀 따라 용기를 내어 살아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 할 줄 믿사옵고,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우리 마음에 먼저 천국이 이룰 줄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찬양 주께 돌리겠습니다.